지금까지 우리는 골로새서 본론을 시작하면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창조주이시며 몸된 교회의 머리이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거한다라고 하신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한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만물 위에, 아니 더 정확히 표현하자면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서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23절 어제 본문 중에 23절 끝부분을 보면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복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소식, 그 기쁜 소식을 위한 일꾼이 되었노라 라고 하면서 이제 오늘 본문에선 그 일꾼, 복음의 일꾼이 된다는 것이 무엇인가 라는 것에 대하여 이어서 바울 사도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24절을 보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복음의 일꾼이란 그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그 복음의 일꾼의 육체에 채우는 것, 그것이 복음의 일꾼이라는 것이에요. 자, 바울의 이 말은 그리스도께서 인류 구원을 위해 받아야 할 어떤 고난이 지금 남아있다. 그래서 바울이 그 고난을 보충하려 한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란 말은 구원을 위해서 무언가 더 고난이 필요하다라는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을 위해서 필요한 인간의 공로는 없습니다. 인간이 무엇인가를 더할 것이 없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 차고 넘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단 한 번에 우리를 위한 구속 사역을 성취하신 거예요. 여기에 인간이 더할 무엇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본문에서 얘기하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운다라는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24절 다시 보시면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이라고 해요.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라고 해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 또 이어서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라고 합니다. 그래서 너희는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죠. 그 몸된 교회를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즉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은 교회를 위한 고난이라는 것이에요. 예수께서는 공생의 기간 중에 분명하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땅에 남겨질 그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이 땅에 남겨진 제자들이 주님의 일을 할 것이고 주님이 하신 일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하늘 보좌 우편으로 가시며 이 땅에 보내신 성령을 통해 이 땅에 두신 것은 마가의 다락방에서부터 시작한 교회였습니다. 교회는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께서 하신 일을 하는 존재입니다. 교회를 통하여 예수님은 지금도 당신의 일을 하고 계신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한 일보다 더 큰 일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팔레스타인 지역만 다니셨지만 교회는 전 열방을 다니며 전 열방에 퍼지며 예수 그리스도의 소식을 전하는 것입니다. 더 큰 일이라는 건 그런 거예요. 또 예수님은 또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그들이 핍박과 고난을 받을 것이라고 미리 말씀을 해주셨어요. 예수의 일을 할 때 그 핍박과 고난이 올 거라고 하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은 영광 중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근데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교회는 교회를 위한 일을 할 때는 고난을 받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교회를 위한 수고, 성도들의 수고, 교회가 받는 고난은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고난인 것이에요. 몸의 고난은 곧 머리 대신 예수의 고난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난이 충만한 분량으로 채워질 때 주님은 다시 오시고 그때까지 교회의 고난, 순환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의 다시 오심은 모든 교회의 소망이죠. 영광의 소망이죠. 종말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소망이에요.
예수님의 재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도의 고난, 바울 사도의 이 고난은 그 고난의 충만, 즉 고난이 충만하게 채워졌을 때 충만을 채우고 종말을 앞당기기 위한 수고인 거예요. 예수님의 초림도 로마 시대에 그 로마 시대 그 백성들의 로마의 압제가 극도에 이르렀을 때, 또 이스라엘 그 종교 지도자들의 그 타락과 종교자들의 핍박이 극도에 달했을 때, 즉 고난이 충만해졌을 때 예수님이 그 고난 가운데로 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 고난을 짊어지신 겁니다. 예수님의 재림도 마찬가지예요. 이 땅의 교회들의 고난이 충만해졌을 때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교회의 고난의 충만함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때는 고난을 예수님의 몸에 채우시는 것이 아니라 그때는 심판주로 오시는 재림. 그래서 성도의 고난이 충만해졌을 때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인 것입니다. 그렇기에 바울은 고난을 기뻐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이 왜 기쁘겠어요? 힘든데. 근데 고난이 기쁜 이유는 그 고난이, 나의 고난이, 교회를 위한 그 고난이 차곡차곡 채워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몸의 고난이 충만해졌을 때 머리 대신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심판주로 오시기 때문에 기쁜 거예요. 의심의 여지 없이 바울 사도 자신의 사역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여 채워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기쁜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그가 교회를 추격하고 고난을 오히려 가하는 입장이었을 때는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증인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그가 추격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게 되자 진정한 주님의 증인이라는 증거가 그에게 나타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 우리에게 닥치는 고난은 죄로 인한 것이지만 예수 믿은 이후에 성도들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우리가 겪게 되는 고난은 우리가 성도라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예수를 믿는 자라는 증거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주신 임무는 무엇인가? 이것이 이제 26절부터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임무는 대대로 이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감추어져 있었으나 이제는 명백해진 비밀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 비밀은 곧 뭐라고요? 예수 너희 안에 계신 27절,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라고 합니다. 즉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비밀이란 단어를 쓴 이유는 당시에 그 이단들,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거짓 교사들은 무언가 특별한 비밀을 자신들만이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이야기하고 어떤 종교 엘리트, 신앙 엘리트들만이 그런 비밀을 알 수 있다라고 거짓 가르침을 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뭔가 더 필요하다.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보다 뭔가 더 필요하다. 비밀이 있다라고 그 비밀이 있다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특별히 비밀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무스테리온 이런 것인데 미스터리라는 뜻이에요. 미스테리라는 단어가 유래된 말이에요. 무스테리온.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밝혀진 비밀이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비밀이라는 거예요. 이제 이미 명백히 만천하에 밝혀진 거라는 것입니다. 밝혀진 비밀의 복음은 유대인뿐 아니라 모든 이방인을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특수한 계층이 아니라 모든 이들이 알 수 있는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이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은 단지 교회 안의 성도만을 위한 것이 아니에요. 교회 안의 성도들에게만 폐쇄적으로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교회 밖의 모든 이들을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유대인들에게만이 아니라 모든 이방인들에게 전하여져야 됐던 것처럼 교회 밖의 모든 이들을 위한 것이. 교회의 본질적 임무는 그래서 28절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입니다. 먼저 28절 봐요.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첫 번째 전파하는 것이에요. 이게 교회의 본질적 임무입니다. 두 번째, 각 사람을 권하여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각 사람이라고 했어요. 빠짐없이 가르치는 거예요. 일일이 하나씩 붙잡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 즉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자로 세우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본질적 임무예요. 그 일을 위하여 수고를 아끼지 않는 그 수고, 그 고난, 그것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우리의 육체에 채우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즉 교회를 세우고 말씀을 전파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양육하여 말씀으로 양육하여 교회를 위하는 그 모든 수고와 고난으로 우리 육체에 채워지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29절에서 바울은 이 일 가운데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하심을 고백합니다. 뭐냐면 29절 보면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느니라고 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아는 바울은 정말 지칠 줄 모르는, 정말 지칠 줄 모르면서 일하는 사람입니다. 평생을 육체의 가시 안고 있어서 했던 그 질병, 육체의 가시로 안고 있어야 했던 그 질병도 그의 그 일하는 것을 막지 못했습니다. 그의 열정을 막지 못했어요. 하지만 바울이 의지한 힘은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니, 즉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능력을 어떻게 나의 것으로 만들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에서 바울의 대답은 힘을 다하여 수고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다는 것이에요. 바울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능력을 우리의 믿음으로만 받는다고는 절대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할 때 우리는 성령의 능력을 충만히 받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다는 것이 그럼 과연 무엇일까요? 바울은 자기 안에 하나님의 힘이 차오르는 것을 느꼈다고 표현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체험되는 곳은 느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체험되는 곳은 나의 기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체험되는 곳은 바로 우리의 육체입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곳은 주님을 섬기는 수고의 땀 속에서였던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는 그 증거는 바로 그의 종들이 땀 흘려 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경우를 생각해 보십시오. 분명 한때는 집집마다 다니면서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겨주던 핍박자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집집마다 돌아다니며 각각의 어린 양떼를 가르치고 세우고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능력의 증거가 아니냐 말입니다. 성도가 일하는 것을 보는 것이야말로, 교회가 일하는 것을 보는 것이야말로 바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엇으로 우리의 육체를 채우고자 하시나요? 나를 위한 것으로 나를 채우고자 하나요? 아니면 교회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우리의 육체에 채우고자 하나요? 그리스도란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도 살아계셔서 너희 안에, 즉 우리 안에 충만히 채워지시고 있습니다. 언제요? 교회를 위하여 수고할 때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자기 육체에 채우려는 성도들의 노력과 수고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생각하지 못한 놀라운 일들을 이루십니다. 그것을 우리의 육체에 채워 그리스도의 풍성한 영광, 우리가 속한 삶의 자리에서 충만히 증거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